오늘 이렇게 또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오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고 또 많은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밥을 뭐 먹을지, 점심은 뭐 먹을지, 저녁에 아이들에게 뭘 해서 먹일지, 또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또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은 일 처리하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를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 성금요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그래도 금요일인데 우리 주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인데 내가 나와야지 하고 선택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어렵게 섭외한 피아노 반주자분도 내가 부탁을 했는데 내가 할까 말까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하기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모습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죠? 이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을 평생 동안 결정해야 되는 모든 중요한 것들 역시 내가 선택하고 결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배경이에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 그 타임머신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현장으로,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붙잡고 빌라도에게 와서 이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가 지금 자신들의 종교법에 의하면은 신성모독으로 당장에 사형에 처해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에게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알았지만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하는 것은 로마법에도 위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묘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명절이 되면,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요, 바라바라는 그런 죄인과 이 예수님을 법정에 함께 세워서 누구를 풀어줄지를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복음서에는요,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죄수, 마가복음에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 누가복음에는 밀란과 살인 후 옥에 갇힌 자,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바라바는요, 이 아람어인데요, 사실 이것은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은 바라바라는 거냐, 바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라바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시는 첫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아람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라파라고 합니다. 그죠? 라파. 그러면서 뭐 막 쭉쭉 얘기해요. 그 라파가 바로 아버지를 뜻하는 라바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는요, 종종 자신의 본명이 불려지거나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별칭 혹은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바라바와 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성경 인물 누구예요?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바, 그죠? 바나바. 근데 사실 바나바도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요셉. 그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다. 근데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 바나바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했어요. 왜? 그는 위로의 아들. 왜냐하면 사람들을 너무 잘 위로하고 잘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바라바라고 하는 본문의 이 죄인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의 진짜 이름, 그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을 보면은 성경책을 펴시면 27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바라바냐 해서 바라바라는 그 이름 앞에 숫자 1이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 관주잖아요.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렇게 그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의 본명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바라바의 진짜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의 영희, 철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붙여주는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가 구약의 이름으로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정말로 이렇게 써여 있어요. 그 원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저기 보면은 이제 이에수스 바라바 써 있고요. 크리스토스 바라바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라바 예수라고 기록이 안 되고 그냥 바라바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을 필사하고 번역했던 분들이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자 그런 이름이 이 신성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과 나란히 언급되는 걸 정결치 못하다고 여겨서 그의 본명인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별명만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원문에는 정확하게 바라바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바라바의 본명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예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가 어떤 자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본문에도 흉악한 죄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빌라도 앞에 있는 군중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명의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두 예수가 서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예수 중에 어떤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어떤 예수를 선택할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죠. 이미 그 전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적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 3만 명의 대규모 인원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막 옹호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다 이 빌라도의 귀에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이 예수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면은 로마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느끼겠어요? 위협적인 인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 한마디에 군중들이 거기서 막 뒤집어지거나 또 밀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를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그 어떤 모습에도 그 어떤 발언에도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로마 정부 운동을 조장해서 로마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그토록 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고 시기했고 그렇게 싫어했냐?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권력과 기득권과 권리들, 또 그런 권력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거든요. 매년 유월절만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이 이 종교인들에게 들어오거든요. 비록 그들이 로마 정부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또 그들 세계만에서 그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서민들을 이용해서. 근데 이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진리에 대해서 기존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막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막 내팽개게 치고 막 책상 뒤집어 엎어놓고 막 책찍질하고 막 자기들에게 막 위선자니 막 회칠한 무덤이니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당하니까 막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막 그런 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일으키시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막 그런 팬덤이 생긴 거예요. 팬덤이. 그렇게 되니까 이 종교인들이요,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동안 많이 누렸던 권력과 힘과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요, 종교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빌라도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극악무도한, 이 빌라도가 꺼낸 카드가 뭐냐, 이 극악무도한 바라바라는 예수, 바라바 예수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아무리 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일 만큼 싫어도 이 살인자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빌라도도.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군중들 앞에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빌라도가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곳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바 예수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군중들의 대다수도 이 종교인들이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 예수를 선택합니다. 바라바 예수를 선택해야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흉악법이고 강도이고 살인자이지만 이 기득권자들은요, 이 바라바 예수가 풀어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풀어나는 것보다 자기들에게 더 이득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라바 예수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계산이 다 되었던 거예요. 즉 그들이 선택한 바라바 예수는 결국 내가 원하는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예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이 땅의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예수, 그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실리를 채우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동일하게 이 군중들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동안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었느냐?
나도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며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예수라고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았는가? 내 상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덕지덕지 붙어놓은 그거를 예수라고 하고 그걸 믿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늘 일상생활에서 쫓기느라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으며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어쩌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던져진 그 예수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그 예수보다 지금보다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대신에 고난이나 십자가는 없는 그런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그런 예수를 붙잡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바라바라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지키려고 그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던 그 종교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권리와 권력과 돈과 탐욕을 지켰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이 사건이 있은 후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에서 칼리굴라로 바뀌는데, 이 로마 황제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포악한 황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의 골칫거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 대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학살당한 사람 중에 당연히 그걸 항상 주동했던 예루살렘 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힘과 권력과 탐욕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역사 속의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밀란과 어떤 폭동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죄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빌라도는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과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잔인함 때문에, 그 빌라도 총독이 엄청나게 잔인했거든요. 그의 잔인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 총독을 파면시켜달라고 청원을 했고, 로마 황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는 총독 자리에서 면직되어 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빌라도는 자기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니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라고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매주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모든 공예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치욕스러운 타이틀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바라바 예수,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결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택한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비록 세상적으로 부유하거나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늘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없었고 핍박과 고난이 그들의 삶에 끊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선택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글을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삶, 그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삶,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의 삶을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너 목회 왜 하냐? 너 사역 왜 하냐?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내 인생 다 드려도 내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 있는 그 소중한 것이기에 목회를 하는 거냐? 아니면 목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목회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냐? 아마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 길을 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내 뭔가를 보상을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가? 많은 경우 오늘의 본문의 군중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했던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멋있게 굉장히 겸손한 척,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남들이 나의 노력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만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한 만큼 사실 더 순수해지고 정말 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교묘하게 막 진짜 사람들에게 뭐 아니에요, 저 뭐 한 게 없어, 정말 교묘하게 교만해지고 막 티 안 나게 막 사람들에게는 막 은근히 칭찬받는 걸 굉장히 즐기면서 막 사람들한테는 겸손한 척, 아닌 척,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포장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좋은 의견을 내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보여진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동안 저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저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 바람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 이름만 예수였지 실상은 나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 예수라는 우상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바라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감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덜 힘들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사는데도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놀랍게도 그 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인생의 보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행복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삶의 진정한 가치와 그 보배들이 곳곳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길을 갈 때마다 숨겨져 있고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세상의 돈으로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인생의 보물이 그 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라는 말은요, 모든 걸 포기한 채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회사에서, 그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주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조금 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 나의 꿈을 이뤄주는 예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를 그동안 붙잡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내가 원하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때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인생의 진정한 참된 보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바라면서 우리 모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내가 원하던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는 꿈꿔보지도 못했던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저녁에 바라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집사님 잠깐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고 있었던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을 이뤄주기를 원하는 예수,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이뤄주기를 원하는 예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이 땅의 것을 채워주고 이 땅의 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왔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많은 군중들처럼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바 예수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며, 주님, 저도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 가신 그 길,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묵묵하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삶의 일터와 가정에서 그 길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제 힘으로는, 제 결정과 결심으로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견인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